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 인생의 모토 같은 그런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고시를 볼 때 평생 붙잡고 있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습니까? 면접에서 그렇게 물어볼 때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돼요. 내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인 겁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원래 영어는 아닌데 영어로다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오케이랍니다. 오케이. 예,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오케이랍니다. 그 다음에 쓰이는 말이 코카콜라랍니다. 코카콜라. 이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이 있는데 2013년 기준입니다. 코카콜라를 들여와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국가는 195개 국가랍니다. 유엔 가입 국가보다 2개가 더 많아요. 2개 나라가 더 많아요. 전 2013년 기준,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계 음료 시장에서 45%의 점유율을 가진 게 이 코카콜라랍니다. 이 코카콜라 회사를 창립한 아사 지 캔들러라는 사람이 원래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술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하루는 또 술에 만땅 취해가지고 휘청휘청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기는 뭐 이런 생각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이 떠오르더랍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거 이거 따라가는 사람은 성공은 못해. 이거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갖고 이상해갖고 술이 깨갖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부인한테 아니 내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하고 싶은 그 욕구를 거절해야 그 삶이 성공한 삶이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언제쯤 그랬는데요? 내가 여기 오는 어디 근처에서 그런 생각이 탁 들었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제발 이 사람 좀 술 좀 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와서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가 보라고. 두 부부가 금주를 또 이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구했답니다. 그리고 이 코카콜라 컴퍼니를 창립을 하고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 인생의 변환점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그거를 내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전환점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일을 했던 그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직접 음성으로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잠깐 좀 소알 땅에서 머뭇거렸지만 갔습니다. 근데 그 가기만 한 것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는 못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두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적의 심장이죠.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성을 잊지 않도록 자기 친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먹이면서 그때까지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것을 교육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줄 수밖에 없는 곳에서 건져내다. 그리고 내 정체성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건져내다. 또 구원을 받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히브리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이름 없는 가문의 8번째 아들로서 아버지도 제 이스나 없으나 신경도 안 썼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 뭐가 바뀌었나요? 이 세 명의 특징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그 다음에 바로 적극적으로 뭐가 바뀌었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믿으면서도 안 믿는 것 같이 살던 인생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내보낸 이후에 정말 다른 내 플랜 B를 갖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은 이후에 변화가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또 모세는 80살이 넘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이후에 그냥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의지하고 다니려고 했던 것 다 이제 내려놔라. 나를 따라라. 그 말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이 늙은 이 망명객에서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바뀌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그 이방 장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주시고 그 장수를 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세상 어떤 힘을 가진 것보다 가장 큰 것이구나 하는 확신이 있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런 거 아니에요. 터닝 포인트가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될 전환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정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뀔 전환점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 복음, 이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죄악도 다 속죄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 앞서 얘기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누구죠? 그 멀리 배 타고 떠나갔던 요나처럼 도망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네요. 아니,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으면 축복만 있어야죠.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이제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과 은혜만 넘쳐야지요. 그러고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이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모해서 21년 동안 그렇게 그 여자만 바라보고 일을 하고 그랬는데 막상 라헬하고 결혼한 이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게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언약의 성취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언약의 성취입니다. 기근이 드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도 아니고 다시 저 옆 동네 잘 사는 나라 애굽에 또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거기서 자기 부인도 뺏기고 망신당하고 그럴 위기에서도 그게 변하여서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행동이 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은 자꾸 그 어려움을 나의 실패, 나의 좌절 이런 걸로 착각을 합니다. 피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구구단 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단은 뭐 외우나 마나죠. 다 아는 거죠. 2단 쉽죠. 거기에 콤만 하면 되니까 쉽죠. 3단 조금, 4단 어릴 때 그거 외우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 그게 넘어가는 것이 건너뛰고 이건 포기하고 안 되고 그거 넘어가고 아니에요. 9단을 외우는 것은 2단부터 9단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단계별로 외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시험을 이긴다. 이걸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나 똑같은 것만 하면 똑같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피한다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겨야 돼요. 다 이겨야 돼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그거 이겨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또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이 내 삶의 인생의 신앙의 전환점을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안 물어봐요. 안물안궁. 뭐 어떻게 이렇게 모르면서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면 좀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나는 자식 없는 게 한이었어요. 뭐 그 사람도 좀 엘가나라는 사람도 이상하긴 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 굳이 그렇게 또 근데 누가 첫 번째 부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첫째, 둘째 그런 얘기는 없어서. 근데 자기 적이라고 대적이라고 나오는 이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고 사네요. 근데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하긴 하는데 이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은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그 기도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줬어요. 전환점을 가르쳐 줬어요.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정말 이 남자아이,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바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나실인이 필요한 것이다. 진짜 필요한 건 아이 아니에요. 아이는 많잖아요. 굳이 나실인이 필요한 거였어요. 나실인이. 자, 방향이 올바르게 되어지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더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전환점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할지 우리는 솔직히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할 바를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전환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나는 뭐 바꿀 게 별로 없는데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래. 그게 제일 못된 생각이에요. 과연 내가 변할 게 없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 뭐 나 정도면 이거 정말 부셔야 될 1번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돼요. 남들이 나를 너무 교양이 넘치고 훌륭하고 너무 인자하고 이거 소용없어요. 남들이 하는 소리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또 나이 들면 자꾸 속여요.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스스로 막 자꾸 속여요. 왜냐면 내 본체를 내가 자꾸 인지하고 살면은 괴로우니까. 스스로도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왜 결국은 다 잡히냐면은 자기가 사기친 거를 자기도 속는데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걸린대요.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걸리죠. 남현희 선수랑 그분도 스스로 그러니까 그렇게 잡지에다 내고 그러다 다 걸린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내가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면은 그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 괜찮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고집이 꺾이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달라지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 살고 싶잖아요. 조금 더 그리스도와 닮은 삶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하고 똑같이 살면은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바뀌어야 달라지죠. 바뀌어야. 안 바뀌는데 무슨 수로 달라집니까? 참 답답한 소리예요. 다 학생들도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안 하면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해야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환점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체험해야지, 약효를 맛봐야지, 좋은 걸 알아야지 또 바뀌죠. 그죠? 누구 보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했더라.
나도 그걸 누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누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골에 살 때 보면은, 농기계 같은 거를 이제 마을에 하나 있나 두 개 있나 그러면 이제 농번기 때나 뭐 할 때 빌려서 또 품삯을 주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큰 기계들은 그런데, 이제 뭐 작은 기계들 같은 거 흔히 집마다 없는 것들 보면은 어디 가서 하루 빌려오면은 그 기계로 쓸 수 있는 거는 다 쓰고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도 다 찾아서 필요 없는 거라도 다 그걸로 사용한 다음에 그래야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뭘 해도 괜찮아요. 뭐도 괜찮아요. 뭐든지. 하다못해 오늘 장에 가는데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꼭 제일 좋은 물건 정말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거 발견하게 이렇게라도 기도해 하나님 능력 좀 사용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뭐 감기, 몸살 뭐 그런 거는 고쳐주시고 암 같은 거는 능력이 딸리실까 봐 하나님 걱정해서 기도 안 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게 내 전환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세요? 하나님 이거 못하실 거라고 왜 그러세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의지가 있다면은 산이 변하여 바다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친구가 언제 한번 5,000원짜리인가요? 그 얼마인지 내가 사본 적이 없어서 로또를 그거를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한참 전에. 그때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되면 100억, 200억씩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1등 됐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이 중에서 얼마는 뭐를 하고 막 생각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더라고요. 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로는 한 4, 5억만 있어도 충분하겠는데 나머지 거는 그럼 선교 원금으로 세야 되나? 막 그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매주 복권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첨된 꿈을 꾸고 기도하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상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것을 상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하다못해 로또 사면 그거 맞을 기대는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바꿔주실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 힘드실까봐 걱정해서 그러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너무 이렇게 효심이 많아서 하나님 내가 살아볼게요. 하나님 안 힘들게 할게요.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정말 오랜만에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흥이 안 됐다면은 바꿔야 될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먼저 목회자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이제는 부흥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도 우리 예담교회는 부흥 좀 돼야 되겠는데 막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괜히 그것도 혼자 고고한 척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지요. 우리한테 아직도 갖춰주지 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줄 믿습니다. 그거 내 속마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흥이 돼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야 구원받을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더 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환점을 또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그걸 전할 수 있죠. 뭐 먹어서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엘리사의 종이 하루는 나가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그 조그마한 촌락을 몇 겹으로 둘러쌌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얼른 들어갔고, 엘리사 선생님, 우리 죽었습니다. 적국이 이 조그마한 마을을 몇 겹으로 둘러쌌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얘 눈 좀 열어서 하나님의 군사를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싼 그 군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뭐는 이래서 이래, 뭐는 저래서 저래. 제가 그래서 그런 기도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작아서 사람들 안 온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온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런 게 내가 목회자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사업가가 해야 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도, 그것이 날마다 나에게 익숙하게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줄 것이 없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줍니까? 베드로가 전에는 늘 성전으로 들어간 안진뱅이를 만났어도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있는 것으로, 나한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준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던 겁니다. 전도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전도하는 게 너무 낯설어요. 말씀을 전달하는 게 너무 낯설어요. 그럼 할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저녁까지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시합에 나갔을 때 그 익숙함으로 경기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 말씀 전달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도가 낯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훈련해야지요. 그죠? 툭 건드리면 나올 정도로 훈련이 돼야 되죠. 군대 가갖고 이제 처음에 이등병가는 얼마나 또 군기가 바짝 들었는지 휴가 나왔는데도 툭 치면 네! 이병 누구 얼마나 익숙해지고 그랬는지 툭 쳐도 나오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12월이 딱 되고 나서 마음이 더 힘들어졌어요. 올 한 해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했나.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죄송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기운 빠져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정말 날마다 나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